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5번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먼저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인간론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미리 1강, 2강, 3강, 4강 그걸 한 번 더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권세가 있고 살아도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요, 티끌만도 먼지만도 못한 그런 짧은 순간이죠. 영혼에 비하면요. 그래서 한 생명 얻는 것이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다라는 이 가치 논리가 그래서 성립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산 것으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해 계시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가르쳐줘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럽고 막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가득 찬다 해도 내 마음의 만큼은 성령님이 계셔서 기쁨과 평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의를 쫓아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 그게 곧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임을 알게 합니다. 오늘은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이란 주제를 가지고요. 왜 구원을 얻어야 되는가? 그러면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을 얻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예화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죠? 대부분 다 봤을 거예요. 저도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4년 후에 한 젊은이가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 타이타닉호를 타고 있었습니다. 파편을 붙잡고 표류하는 제 곁에는 존 하퍼 씨가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지요. 그는 숨을 헐떡이면서 매우 긴급한 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여러분 이제 파손된 그 타이타닉호를 붙잡고 있을 때 바로 이 존 하퍼 목사님이 이 젊은이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파도에 휩쓸려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파도가
그가 파도 속에 잠겼던 그를 이렇게 위로 올려냈죠. 표면으로요. 그런데 또다시 헐떡거리면서 묻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젊은이는 대답했대요. 아니요, 나 믿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결국 존 하퍼씨가 전도한 마지막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 젊은이는 고백을 합니다. 존 하퍼 목사님은 타이타닉 호에서 이제 거기서 숨지게 되죠. 그리고 그가 숨질 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젊은이였다라는 거예요. 그 후 이 젊은이는 말씀을 받아들였고 존 하퍼씨가 죽어가면서까지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그의 마음을 때렸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타이타닉호가 이제 그 사건이 끝난 후 4년 후에 간증을 했던 이 젊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 하퍼씨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존 하퍼씨가 마지막 전했던 이 젊은이도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죽음과 삶 사이에 있었던 이 두 사람 사이에 구원에 대한 질문이 오고 갔던 것입니다. 구원은 죽음의 순간에도 확인해야 할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두 강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두 강도도 예수님을 막 비방했어요. 밑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하여 야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여, 당신이 그리스도시라면은 빨리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봐. 그러면은 내가 믿어줄게 하면서 비웃음을 보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두 편의 양쪽에 있는 강도들도 그렇게 동조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말했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좀 살려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죠. 3시간쯤 되니까 그때가 12시예요. 모든 해가 빛을 잃고 천지가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막 땅이 막 부르르 떨면서 진동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묘사하면은 막 묘지가 터져서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거든요. 예수님이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3시간 동안, 그래서 전체 6시간 동안 있으면서 3시간은 흑암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죠. 이걸 보고 있던 이들 중에 한 편의 강도가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이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 새하늘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거든 자기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바로 이 죽음의 순간에 존 하퍼 목사님은 죽어가면서까지 한 젊은이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가 4년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돈도 많았어요. 그리고 율법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관원이었습니다. 젊음이 있었죠. 부가 있었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갈증과 공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구원에 대한 갈망을 표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막 이런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랬더니 이 젊은 부자가 그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가 있는데 너희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래서 하늘에 부를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젊은 이가 가진 게 많거든요. 재산을 다 판다라는 것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돌아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이 세상에서 가치가 영생보다도 구원보다도 이 세상에 물질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긴 거예요. 갈등하면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는 치명적인 그 약점이 뭐냐면 구원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선생으로만 그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는데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알지 못하고 선생이여 랍비여 헬라어로는 라바이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다른 선생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이 그가 가진 약점이죠. 사람은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마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끼어가는 것 그거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줘서 사는 것인데 그는 천국 백성이라고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과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은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치 기준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그는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구원에 대한 영적인 갈망도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하여 바른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면은요, 모두가 다 우리는 죄값을 우리가 죄의 결과,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죄의 값이고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죄에 따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굿뉴스, 복음이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그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걸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입혀져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는 당연히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같는데요.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또는 거짓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죄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 그만 그대로 놔두면 다 지옥에 가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요,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가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고 이런 것보다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죄 싹진 사망으로 우리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또 문제는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어도 심판대에 서지 않으면 되잖아요. 어디 딱 숨어 있다가 심판대에 안 서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분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날개짓을 움찔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요, 동기와 의도와 목적과 과정 모든 것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로마서 14장 10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나와요. 근데 아십니까?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사실로 밝혀져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선물. 그래서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직접 말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그때 일본도 적국으로 이렇게 있었죠. 우리나라가 식민지였을 때죠. 그때 히로시마 예시에 어떤 비행기가 상공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어떤 삐라 있잖아요. 삐라를 갖다가 막 살포하고 어디론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히로시마의 사람들요, 그들이 그 비행기에서 떨어진 종이 조각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몇 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이 내용이었어요. 8월 6일 아침 몇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때 영문을 모르니 경고장을 받은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이건 공갈이야. 미국에서 지금 공갈하고 있어.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그때 가봐야 알겠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몇몇 소수 무리들은 빨리 집을 정리해가지고, 자기 집 정리해가지고 50리 밖으로 떠났어요. 정든 히로시마를 그렇게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1945년 8월 6일 아침에 서쪽 하늘에서 날아온 비행기는 상공에 이렇게 서너 번 이렇게 선회하더니 조그마한 물체 하나를 툭 떨어뜨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원자탄이었습니다. 그 원자탄에 그때 당시 히로시마에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져서요, 다 죽어버립니다. 피폭 피해자들이 다 돼버립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록 원자탄의 위력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한 조각 종이 조각을 보고서 이 경고를 보고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소수 무리만이 50리 밖으로 떠나서 살았어요. 다음에 여러분, 그들이 그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조그만 쪽지를 보고서 심상치 않아서 이 말을 믿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 무슨 이 세상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예수까지 믿어야 돼. 이 세상도 귀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금방 끝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후에는 다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간 돌아다녔잖아요. 그때 막 이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고, 이거 물도 없고 덥고 짜증나고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불평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요. 독사를 보내가지고 이 독사가 막 장막 가운데 가서 다 물게 만들어요. 축축축 물어요. 그러니까 독사가 독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막 죽게 생겼거든요.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서, 모세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뱀들이 나와서, 불뱀이 와서 우리를 물어가지고 독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고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말씀해줘요.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구리로 뱀 모양 만들어가지고 장대 큰 그 장대에다 매가지고 높이 언덕 위에 세워라. 그러면서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뱀 물린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이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십시오. 구리뱀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치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아니 어떻게 뱀이 물었는데 뭔가 약을 발라가지고 뭔가 치료를 해야지 치료가 되지. 아직 아파 죽겠는데 무슨 귀찮게 뭐 저기 공중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라고 그래. 나 안 봐.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귀찮은데.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듣고 피로가 아프지만은 장막을 벗어나서 그 아픈 몸을 일으켜가지고 나와서 그 불뱀을 보는 사람만 그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 구원의 계획을 그렇게 밀어내고 그렇게 받지 않고 거부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이다라고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히로시마 폭탄이 떨어질 거라고 경고했던 그 공군의 미군 그 공군의 그 경고보다도 더 무서운 경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셔요. 어마어마한 경고입니다. 심판 그예요. 인간이 믿지 않으면은 다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라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놀라운 경고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요. 그러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한 심판이 그토록 무서운 것이라면 구원 얻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겠지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출발했다면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요. 근데요,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뛰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구원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100%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순응하는 것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을 따라서 구원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즉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해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그래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엄청난 욕하고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음란하고 이런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오,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성경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자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서는 대속물이 필요했어요. 생명만이 생명을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죄가 없는 생명, 그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로부터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이 이제는 없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그분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얻는 통로가 됩니다.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요.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그래서 독선주의다고 배타적이다고 아무리 비난해도
여러분,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막 다른 종교는 자기들도 종교가 있다고, 너네 종교 구원이 있고 우리 종교 구원이 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해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사형당해서 죽은 김대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16명이나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제는 형장에서 이렇게, 그때는 사형을 당할 때 이 목매달아 죽잖아요. 사형을 당하기 전에 그가 이렇게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 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영영 이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꼭 만나고 싶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 마지막 말을 김대두 사형을 받는 사람이 행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2, 43절. 아까 얘기했던 한편의 강도의 말씀을 하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김대두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아멘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형장에 가서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습니다. 16명이나 죽인 이 살인자이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는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세상에 어떤 죄를 지은 자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은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진심으로 부르게 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에 보면 15절 이하예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크리스천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은 두 가지, 여러 가지 일을 하셔요. 성경을 쓰시는 것도 성령님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을 주님 부르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아닌가는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준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의지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 죽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믿음을 떠나지 않게끔 해요.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럼 구원 얻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됩니다. 구원자,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분의 변화예요. 이건 놀라워요. 이 세상에서는 뭐 얼굴이 비슷하니까 모르잖아요. 저 사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 성품 가운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바꾸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고 거짓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악의를 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다시 한번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해야 돼요. 왜요? 예수 믿은 사람은요, 인격과 성품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잖아요.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고 이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는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구원이 보장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빼앗아 가겠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인생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타이타닉 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타이타닉은 영국에서 이제 축제 분위기 속에 출발을 하게 됐죠. 가장 대형 여객선, 심지어 여러분 무려 46,000톤이에요. 길이만 해도 270m가 되는 큰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여객선 46노트로 달릴 수가 있었어요. 그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뉴욕으로 건너가다가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1912년 4월 14일 밤에 뉴펀틀랜드 섬 남쪽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빙산과 부딪히게 되죠. 파선에서 다 침몰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요 1517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706명이 부상당한 채 겨우 구조되고 말았어요.
온통 다 초상집이 다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실종자냐 아니면 구조자냐 명단을 찾으려고 막 뉴욕에 막 그 항구에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표를 보는 거예요. 구출자 명단하고 실종자 명단이에요. 실종자 명단에 있는 자기 가족의 이름을 보면은 막 눈물 짓고 야단 났겠죠. 구출자 명단에 있으면은 너무 가슴이 기뻐가지고 그나마 즐거워했겠죠. 여러분, 실종자 명단에서 그 가족의 이름을 보면서 넋을 잃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그 처참한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서도 영원한 영벌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 구원받은 자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불행의 열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타이타닉 호에 의하면 실종자의 명단에 기록된 거예요.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진심으로 영접하고 싶은 사람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감사합니다. 나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